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대표적인 세 가지만 본문에 근거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제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뜻은 이 구원의 개념 가운데 제사적인 개념, 화해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 방식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장차 우리는 지옥불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의 원수된 상태를 화해시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고요? 화해시키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다고 할 때 이제 제사적인 개념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적인 개념을 구원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것쯤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죄를 너무나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셔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촉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제물 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담긴 이런 제사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함부로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자주 설명하는 구원의 개념은 사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입양과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언약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제물로 삼으셔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켰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를 뭐까지 삼는 거죠? 아들까지 삼는 거예요. 그 아들 삼는 방식이 사회적인 제도의 하나인 입양 개념을 빌어옵니다. 우리 양자 삼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부는요. 우리를 아들 삼을 뿐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았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실 뿐 아니고 우리를 아들 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그 아들과 신부의 마땅한 지위와 권리를 이 사회적 개념으로 보장합니다. 구원에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 하는 이 구원의 사회적인 개념에는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언약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제사의 개념, 화해의 개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사회적인 개념, 언약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그 자녀와 신부로서의 마땅한 지위와 그 누려야 할 혜택과 유익이 보장된 동시에 한편으로 뭐예요? 자녀와 신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거룩한 사랑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사회적 개념, 언약적 개념이 담고 있는 구원의 의미이죠. 세 번째는 오늘 호세아 본문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개념인데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제사의 화해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 언약적 개념인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는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구원의 경제적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설명들이 전부 구원의 경제적 개념을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 제가 이 경상도식으로 늘 구속 그러니까 우리 구장로님이 목사님, 구속은 수갑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발음을 그때부터 고쳤어요. 구속. 제가 증거 그러면 우리 늘 김중숙 권사님이 증거가 아니고 증거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구속입니다. 구속. 속량이라고도 하죠. 노예된 사람을 값을 치러서 해방시켜 자기 소유 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속입니다. 구속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자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자기의 소유 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속의 개념입니다. 속량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오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경제적 개념,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몸값이죠. 고멜의 몸값이 얼마였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보리 한 호멜은요, 은 13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요, 15세겔에 해당되겠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요, 은 30세겔은 남종이나 여종 한 명의 노예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왔다는 것은 고멜이 지금 뭐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된 고멜을 호세아가 정당한 노예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는 것. 이게 구원의 경제적 개념이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가서, 다시 가라는 뜻이에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이미 우리가 보았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처음부터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사생아를 낳아왔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3명의 호세아의 아들을, 고멜의 아들을 첫째 아이는 호세아의 아들일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보면 전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낳아온 아이임을 알 수 있죠. 그 3명의 다른 남자에게서 낳아온 아들을 두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고멜이 다른 남자의 씨를, 다른 남자의 아들을 낳아왔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른 타인의 사랑을 받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완전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호세아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남자의 꼬임에 빠져서 가출을 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에게 속았죠. 몸을 파는 노예가 되어 창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포주의 소속 아래에서, 그죠? 팔려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주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이제 해방되려면 몸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매일 몸을 팔아도 자신의 노예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어서 평생 비참한 창녀로 죽는 것. 그게 고멜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런 고멜에게 다시 가서, 또 가서란 말은 again이라는 뜻이에요. once more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가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멜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가서 값을 지불하고 네 아내로 데려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고멜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여인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를 즐기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고멜을,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호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 다시 아내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는 고멜을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고멜을 사온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있죠. 그 구원의 개념이 바로 구속이라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사망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 죄의 노예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얼마죠? 얼마죠?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죠? 근데 사실 값이 그 정도가 아니죠. 은 30은요, 고멜의 값이죠. 은 30은 노예된 고멜의 가치를 대변하는 액수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노예된 가치는 은 30세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비천하고 비참한 가치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 추구하면서 남편을 떠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의 길로 간 고멜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지불한 가격은 사실 은 30세겔로 다 대변되지 않습니다. 그건 선지자의 체면과 선지자의 모든 상황을 추측해 볼 때 단순히 은 30세겔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유다에게 팔린 은 30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풀어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신 대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이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 자신의 비천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경제적인 수치로 사실 환산할 수 없는 거죠. 무한한 가치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거죠. 오늘 3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치른 이유를 나를 위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를 위하여가 아니고 고멜을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올 때는 많은 경우 그 노예를 다시 팔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래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붙여서 되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그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마음을 좀 너그럽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좀 과격한 면도 있고 그래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유족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제스처를 취한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부모가 돈 더 받기 위해서 죽은 자식을 볼모로 삼아 시위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자기 자식을 돈으로 바꾸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 그것도 자식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죠. 할 수만 있다면 보상받는 그 돈의 몇 배를 지불하고라도 죽었던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유족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람의 자식도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면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툭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경제적 개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속과 속량의 개념이 바로 이것을 증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고귀하고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값을 치르고 사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고가의 그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고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 비싼 은혜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할 때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요. 혹자는 사탄 배상설이라고 해서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이 값은 누구한테 지불된 거예요? 누구한테 지불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독생자의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값은, 이 너무나 고귀한 값은 누구에게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지불된 거예요. 아까 맨 처음 구원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제사의 개념이었죠. 제사의 개념에는 화해의 개념이 들어있었죠. 그 화해는요, 값을 지불하고 이루어진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값입니다. 누구한테 지불된?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가 촉발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해의 비용입니다. 화해 비용이지 사탄에게 무슨 지불하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제적 개념에는 제사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 언약적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셨고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지불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의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고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진노를 누그러뜨리세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아들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화해하시며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신부 삼아 자녀와 신부된 며느리 된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그의 합당한 새로운 가족의 거룩한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이 제사적 개념, 사회적 개념, 언약적 개념, 경제적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죠.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기독교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고요? 가장 뭐하다고요? 고상하다 그럽니다. 근데 고상하다는 말이 사실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고상하다는 헬라 단어의 원래 뜻은요, 경제적 용어입니다. 상업적 단어예요. 가장 고가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비싸다 그런 뜻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가 늘 강조받았듯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안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히 툭 던짐 받아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지식이라고요? 가장 고가의 지식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존귀하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얻게 된 것, 그걸 누리는 것은요,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고가를 얻은 거예요. 가장 고가, 가장 고상한 것이 내게 들어온 순간 그 이전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 가장 고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바울이 뭐로 여겨진다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분토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귀하게 추구하던 것, 그 전에 정말 이거 중요하고 정말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가장 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은혜로, 그죠? 가장 고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보니까 다 무엇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다 분토와 같아. 배설물에 불과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의 경제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게 얼마나 비싸고 고가의 희생이 대가가 지불된 것임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금도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쩌면은 내 삶에 이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아라고 여기는 바로 그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것 좀 안 주셔라고 여기는 아쉬워하는 바로 그 부분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얻으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비싼 분인지, 얼마나 고가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가장 고가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싶어서 안달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불과한지를 알 수 있다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많은 것들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그렇게 사랑할까요? 금포도떡을 즐길까요? 왜 다른 신을 섬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는데도 평생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그것 모으려고 일평생을 허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면요, 예수님이 가장 비싼 분임을 모른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노래로, 입술로 노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우리도 배설물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한평생 무엇만 모으고 살 수 있다고요? 바울이 분토라고 얘기했던 그거 모으고 살 수 있다고요. 그거 무슨 인생이에요? 배설물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배설물 잔뜩 모아가지고 그걸 쏟아 넣으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그걸 위해 아웅다웅 이 땅에서 생존 경쟁으로 피 흘리며 싸우시겠습니까? 배설물 같은 것들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배설물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신보다 더 우월한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는 마땅한 언약의 요구,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다오라는 거룩한 언약적 의무가 동반된다는 것을 함께 배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탐없는 사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개념대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경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렇게 3절에서 요구합니다. 그걸 잘 알게 하기 위해서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엄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겠다. 호세아는 많은 날 동안 고멜에게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럽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죠. 나와 함께 좀 많이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이 원문의 뜻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잠잠히 참고 나를 기다리라. 묵묵히 기다리라. 그리고 생각하라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자 뜻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좀 기다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 빠져 있지만 제발 좀 많은 날 동안 나와 지내면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잠잠히 생각하자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함께 살자 그 뜻이 아니고 좀 생각하자 그 뜻입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이며 내가 너를 값을 치르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좀 생각 좀 하자 그런 뜻입니다.
고멜은 자기의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된 원인을 아직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를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네가 그렇게 원해서 나를 버리고 너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한 그 남자를 따라간 결과가 이 비참한 열매인 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자기 원하는 것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향해서 세상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멜처럼 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가 없는 사람처럼 믿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생각하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나의 의미는 뭐냐? 내게 너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걸 촉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사도가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을 모으고 그걸 더 많이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의 성도됨을 잊어버리고 가장 비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한편으로 밀쳐두거나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고멜의 문제는 남편 된 호세아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을 안 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4절에 언급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총칭들입니다. 왕, 군,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간 지도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인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주상은 점치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조끼인데 이것도 이스라엘은 점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드라빔도 일종의 우상이죠. 신상이죠. 역시 점치는 데 사용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고 하나님을 기껏 점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날 동안 그것이 없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많은 날 동안 좀 생각하자고 하십니다. 도대체 신앙이 뭔지,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으며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내 백성 삼았고 나의 신부 삼았는지 생각하자.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각하며 그 사랑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한 의무는 또한 무엇인지 생각하자는 거죠. 아무렇게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생각하시고 구원의 화해적인 성격, 구원의 경제적인 개념, 구원의 언약적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당연하게 요구되는 언약적 의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만들고 살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